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지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해결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청결케 하여서 다시금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담대함으로 살아가심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 일어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일상 회복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자영업자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주님 허락하시고 또 이 나라 궁휼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려 체계를 확충하게 하시고 사망자와 직중 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이정자들에게 치유와 명철 또한 허락하시고 또 미국의 속박하게 자국의 이익과 시선을 전부가 세상이 아닌 것을 허락하시고 세계가 변화이 됐음을 인식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한민족 하나됨을 또 통일됨을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이 땅에 다시는 이대에 오르기와 분열과 분쟁과 피 흘림이 반복되지 않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그 사역들이 중단된 일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파송하는 책임 선교사님 네 분 건강과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몽골의 엘린교회가 홍은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게 주님 또 허락하시고 동역자들까지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필리핀 소아레스 락성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교회 생명의 샘교회를 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바로 푸른 계절이 올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 선교사님 사역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언제까지라도 넘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직분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멜로디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찬란한 빛이 비춰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간 앵커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끔 앵콜도 받아주시던데. 좀 우리 지휘자님 좀 저하고 좀 짜고 좀 한번 해봅시다. 잘 평안하셨죠?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야릇해졌거든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름 다 지혜롭고 다 똑똑하고 다 개성들이 강하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 교회가 썩었어요. 제가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썩었다고 하면 주님은 썩을 몸에서 부활해서 이미 새 생명을 가지셨는데 여전히 주님이 무덤에 계셔야 썩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아주 이 시대의 교회가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단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건 참 사실이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어째 교회가 이 문제가 많아졌느냐? 한국 교회가 세상의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경쟁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교회 목표로 삼은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아주 속성으로 목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은 목사가 만들어지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해요. 문만 열어놓으면 누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질이 떨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화려하고 더 편리한 시설을 만들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요즘 한국에는 카페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페들이 굉장히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카페 이름하고 카페가 새로운 카페가 딱 들어서면 옆에 집에 있는 카페보다는 훨씬 더 차별화를 둬야 돼. 그보다 못하면 절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조명을 켜고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차를 마시러 오던 사람들이 야 오늘은 이 집이 더 멋진데 이 집으로 가볼까? 교회가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중소도시에 프랜차이점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분점교회라고 그러죠. 큰 교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인정사정 없이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래저래 어깨에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누구의 말을 듣고 가본 그 교회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좋지, 시설 빼어나지, 혼자서 버거울 필요가 없는 인원들이 있지.
그냥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게 되게 그만하잖아요. 나이가 좀 있고 경륜이 있는 목사들은요, 웬만하면 개척 안 해요. 누가 개척하냐? 젊은 목사들. 가슴과 머리가 펄펄 열이 끓는 경험이 없는 목사들이 자기가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척을 한다고요. 그저 대부분. 어쩌다 그 열정에 반해서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열정에 함께 동참하는 게 쉬울까요? 목사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진작 신학교 가야 돼요. 절대 그 열정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짐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그 젊은 목사가 성도도 없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교회에서 프랜차이즈 2호점 교회를 딱 만들고 본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시설 다 갖춰주지, 다 갖춰주고 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된다. 자꾸 이래서 교회가 본래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의 상업적인 형태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제가 30살 갓 넘은 나이, 30살 갓 넘은 나이에 제가 이 등대교회로 왔어요. 거의 개척 수준이죠. 교회 부흥시켜보겠다고요. 별 프로그램을 다 돌려봤어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제풀에 쓰러져서 아주 대가도 톡톡히 치부라고요. 철이 들면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다고 이 등대교회가 무슨 완성된 완전한 교회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겨우 34살 먹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그 교회 본질이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얘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제가 이 시대의 교회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동떨어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라고요. 성령과 진리 대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당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기도해야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자꾸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고 마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교회는 모임과 교제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과 교제가 없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내가 채널을 선택해가면 설교를 듣고 그런 것으로 만족해하는 성도가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일 수 있을까요?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진리되는 복음에 맛있는 식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잘 소화해서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삶이 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교제의 장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교회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안에서 싸워서 에너지 다 소모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나미스 이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성교를 향해 눈을 돌려서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진짜 전쟁을 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단 말이죠. 오후 예배는 소그룹 모임으로 대체하겠다고 그랬어요. 제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먼 산보도도 하지 말고 리더의 인도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간증도 하고 기도 부탁도 좀 하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모임이 필요한 자금까지도 교회가 좀 지원을 하겠다는데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격려도 하고 함께 나눔과 교제의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만났던 승리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속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서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뭐냐?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라고요. 그 7별은 뭐고 7 금촛대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어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7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아주 모범스러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했더니 그 7 교회를 친히 거니시며 시찰하시고 그리고 7 교회 사자들, 그 교회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더라 그래요. 그 7 교회는 이 지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상에 아주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라도 꼭 붙잡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실 수가 없어서 교회 문 밖에 쫓겨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들기시는 그런 교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시찰하시며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고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복음의 교회를 회복시키신 주님이세요. 제가 오늘 이 교회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제목이거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설교 제목 정도는 알고 가세요.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학력 수준이 높다고,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만큼은 혼자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가 변해도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자기 교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목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없다는 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저는 제 스승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해년마다 배를 몇 박스씩 보내는 제 스승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딱 2살 위에.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야, 스승 하지 말고 친구하자 그래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은 저 스승이세요. 남이 들으면 민망하잖아. 당신 머리 빠진 거 보면 당신이 나이 더 들어 보이는데 웬 스승이냐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게 스승이 없으면 제가 교만해지니까 그냥 스승님 해주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거든. 내가 왜 구원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자녀들이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참 말하기가 난처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옥 가죠? 그렇게 얘기하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옥 갔죠?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3가지의 시간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들이심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런 의미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3가지 시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거기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 미래에, 심판이 없을 거라는 미래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죠. 이미 믿는 자는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나는 뭐하냐?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놓으세요. 성경을 좀 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책갈피로 좀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줄을 치라고 하는 부분에다만 줄을 좀 쳐보세요. 자, 6절 3장 6절에 중간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기 줄 쳐보세요.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거기까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거기까지. 18절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거 한번 줄 한번 쳐보시고요. 19절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제가 3장에 표시해로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약속, 안식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3장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열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받게 했느냐? 완고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순종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안식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휘포쿠사테라는 말을 쓰는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앉다라는 뜻이고 쿠사테는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앉아서 듣고 순종하라,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은 그럼 성경에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고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고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약속도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1절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와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인데 그 길을 걷는 우리는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유혹에 빠져 시험 들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입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혹시라도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야무진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가진 권위에 복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 있을 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없을 때도 더 조심스럽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완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는 하지 마세요. 완고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에 딱 굳어져가지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을 완고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락빠락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완고한 건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아무리 그 말씀이 내게 결리고 아프고 그게 수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두 번째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소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다 얘기해요. 근데 소원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돈 버는 것에 내 소원을 품었다면 돈이 목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게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그 소원이 나의 삶의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뭐 바랄 게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 근데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 안에 생겨지는 소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마나 저는 이렇게 대답. 선교하는 겁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위에 우리 등대교회 가족들 다 데리고 돌아보며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내 소원입니다. 등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세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패가 그 교회 위에 세워지 붙어지고 함께 가서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등대교회 가족들이 더 늙기 전에 여러분이 세운 그 교회에 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로또가 당첨되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다 하나씩 지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난 척 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하여튼 안 주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려고 하는 소원을 주셔서 기도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가르치는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평생을 찬양하고 살아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뙤약볕에 화단에서 풀을 메고 예쁜 꽃꽂이를 만들고 그리고 꽃을 사다 놔요.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달라요.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왜 원망과 시비가 생겼냐는 거예요. 누가 날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시비가 생겨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큰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소리 없이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에 보일 때만 잘한 척하고 안 보이면 그만이고 그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거라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성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은사와 소원은 달라요. 은사는 능력과 재능을 의미하고 소원은 행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재능을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 좋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쩌다 1달란트 줬대. 여러분, 1달란트는요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6천 데나리온 곱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6억쯤 돼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맞나요? 내 계산을 잘못했나?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활용을 했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우쭐할 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뽐낼 것도 없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마. 그걸로 족한 거라고. 1달란트 받은 자 그 땅속에 묻어두고 있었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도무지 그 은사를 활용도 안 하고 그저 교회는 손님처럼 들고 날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인생을 결산하실 때 반드시 한 번은 그 결산을 묻고 넘어가실 거예요. 너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재능 어디다 썼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무겁고 가벼운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은 일하면 돼요. 그에게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요, 그 어떤 일도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잘난 척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격려했고 손을 잡아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지금도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스러운 등대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 함께 이 길을 걷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각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거룩한 소원들을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함께 그 길을 가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나깨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내 아버지, 등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크지 않지만, 능력이 많지 않지만 기꺼이 그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충성스럽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기하지 마세요. 누가 날 앞선데도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복음성가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날 미워한 님은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한데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자매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라.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옆에 사람이 없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할게요. 성가대 대원들 옆에 손 꼭 잡고 이렇게 찬송하면 같이 한번 합시다.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매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합시다.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2절 합니다.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아버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로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주님,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로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라. 주여,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좀 쳐다보시면서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